한 말씀 통해서 우리 집사님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통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면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습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 뭔지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뜻이죠. 왜 사람들이 먹는 것 보고 왜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 왜 모든 민족이 배부르게 먹는 것 보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 보고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시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그 구약이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죠. 신약 처음 책이 뭐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시대적으로 한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400년 동안에 그 기간을 400년 중간기 시대라고도 말하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도 말하고 또 영적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6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6나라, 6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지배를 받는데 가장 먼저 지배를 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여기는 얼마 지배를 하지는 못합니다.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바사 나라,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유대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제국이 출현을 하면서 바사 나라를 또 정복을 하게 되죠. 이 헬라의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10년 동안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근데 10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의 부하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에게 나라를 다 쪼개줍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나라를 물려받은 그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이 다시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를 또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애굽이 제일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면 한 120년 정도를 애굽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시리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남쪽 제일 아래쪽이라면 시리아는 북쪽 가장 위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은 항상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시리아가 통치할 때가 이 유대 나라가 가장 큰 고통과 이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판의 4세죠. 이 사람이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드리고, 이 돼지는 비늘이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돼지 피를 그 제단에 다 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워요.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자꾸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맏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중에 마캅이라고 하는, 이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캅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 시리아를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마카비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이요.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울 때예요. 그때 이제 그 마카비의 후계자들이 다시 왕조를 그 안에서 물려받습니다. 그 왕조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 100년 정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나라가 등극을 하게 되죠. 로마가 다시 마카비 제국을 점령을 하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것도 한 몇십 년, 한 60년 정도 이렇게 유대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폼페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마카비를 점령하는 결정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헤롯 왕은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꼭두가시 같은 그런 왕, 로마가 세운 그런 왕이죠. 그 헤롯에 의해서 이제 핍박과 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때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나라가,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6제국에 의해서 짓밟혀서 내려왔는데, 이들은 항상 뭐예요? 굶주려 있죠. 항상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마카비 시대 이후, 말라기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처음 나타난 선지자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환호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와!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자신들의 탐욕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내면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걸 해석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은 우리가 설교할 때 예화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예화를 잘 하지 않지만 예화를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예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한 번 할 때 3개, 4개씩 막 해서 교인들이 설교 듣고 끝나면 예화는 기억하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 했다면 재밌었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하나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와 같은 것이에요. 예화라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에 하는 어떤 장치예요. 그 설교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화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지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떡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렸죠. 근데 그 떡은 뭐예요? 먹으면 또 다시 먹어야 돼요. 먹으면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자, 뒤에 뭐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바로 그거죠. 오병이어는 기적 사건은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막 매몰되고 그래서 나도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예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담력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앉히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겠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을 뽑고자 할 때 어떤 탐욕을 그 속에 담아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뭔가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41절에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수군거렸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수근수근하고 목사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모순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여러분 교회가 뭐 칭찬 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교회 이미지는 좋지 않았죠. 교회 이미지가 좋은 데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뭐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뭐 길거리 청소도 막 하고 칭찬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는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간단하죠. 왜 싫어합니까? 교회는 근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좋아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진화론이 훨씬 낫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진화론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설득이잖아요. 설득. 이게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실하고 멀어요. 거짓과 가까워요.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창조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득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믿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렌즈를 눈에 착용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죠. 믿어지니까 목사 된 거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 되겠어요? 또 구원.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구원하셨다. 싫어하죠, 여러분. 그냥 죄인은 죄값 치르게 놔두라 이거예요. 죄인이 죄값 받아야지. 죄 졌는데 용서해 주면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죄 지면 또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부활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은혜 값없이 주신다. 은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로 좋아해요. 공로. 108번네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땀 흘려가지고 뭘 얻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준다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싫어하는 거죠. 아니,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여러분, 석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죽어봐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도 싫어하는 거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왜? 믿지 않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 갈까봐, 본인 지옥 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근본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면 근본 진리를 떠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죠. 교회 칭찬 듣고 난리 나요. 그러면 교회는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 진리 하지 않고 사회봉사,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불교도 원래는 소승불교만 있는 것인데 지금 대승불교, 대승적 차원에서 대승불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대승불교라는 건 없는 거죠. 소승불교는 진리만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진리만 연구하다 보니 사람들이 질려서 안 와.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너도 오고 쟤도 오고 다 와라. 그러니까 대승적 불교가 나온 거죠. 원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대승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믿음 없어도 하고, 믿음 없어도 봉사하고, 교회 와서 일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음료만 먹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왜? 55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5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왜 교회 다니면서 컬컬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목마릅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여전히 굶주려 있나요? 간단하잖아요. 교회 와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마셔야 될 것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춤추는데 누구는 같은 말씀 듣고 지옥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문제인가요? 내 문제인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인생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퇴보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비유 맞추고 그냥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혼 지옥 가는 거 책임지지 않는 목회자, 책임지지 않는 목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갈고리로 찍어서라도 끌어서 여러분 잘 짖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죠.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자식이 다 믿고 따라갑니까? 다 아니까 따라갑니까? 먹을만 하니까 먹는 겁니까? 안 먹는다고 막 발버둥 치자. 약 같은 경우는 영양가 잔뜩 섞어서 막 주면 안 먹잖아요. 안 먹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맛있어야만 먹는다고? 설교가 듣기 좋아야만 듣는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살려고 하면 여전히 내 수준이에요. 그런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되는, 내 나라, 내가 내 수준에서 다스리면, 가정을 다스리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거기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신음하고. 몰라요, 그거.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원수마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 원수마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과 싸워야 돼.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게 밖에서 들어오나요?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부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자기 상식인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그 시작과 끝에 중간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갖는 느낌이 뭐냐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항상 광야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 시작과 끝이죠. 근데 항상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자기 상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맨날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리 옮기면 어디 가면 뭐 새로워질 거라고.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거기 가면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지면 그곳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는 그곳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더럽혀졌는데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가 더럽혀진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함부로 이사 가지 마세요. 누가 좋아한다고 막 가세요. 내가 변화돼야,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상식에서 자기 선입견,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그 수군거려요. 뭐에 대해서 좀 수군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자기 수준에서 말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딱 자기 수준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본 건 이건데, 내가 들은 건 이건데, 봤다 이거야. 야, 내가 한 동네에서 예수 아버지 목수일하는 거 봤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일 따서 허드렛일하던 별 볼 일 없는 목수 출신 아니냐. 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왔고 지금까지 봐왔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 하며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세요?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돼. 아주 다 안돼. 아주 그냥 자기가 다 알아. 신앙에 대해서 다 알아. 물어볼까? 모세오경이 뭐예요? 그러면 선지서가 뭡니까?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바울 서신은 몇 권입니까?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서신서는 몇 개로 갈라집니까? 그리고 다 한대.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지나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 지금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에 설득력을 얻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은 진실에 가깝지 않고 거짓에 가깝다고.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 말보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뻥 하고 빅뱅 터져서 그래서 어떤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럴듯해. 설득이에요, 그게. 근데 그 설득은 진실에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의심에 더 가까워요. 오병이어 기적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 나눠 먹었다. 그래서 이제 풀어 이걸, 오병이어 이거를 조금씩 나눠 먹었다. 근데 여러분 남녀 합치면은 2만에서 2만 5천 명이야. 나눠 먹어도 먹을 게 없어. 근데 배 터지게 어떻게 먹어? 혼자 먹어도 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조금씩 나눠 먹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기적이냐 기적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다 이해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유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나요?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것은 아멘하로 받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유보시켜놔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해버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말씀 듣다가 자기 상식으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저도 다 이해돼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따라간 거야, 따라간 거. 나머지는 유보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거절부터 하는 사람들, 그거 옳지 않아요. 마음을 탁 닫아놓고 그건 거절부터 하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근본 진리들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수근수근 거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야 그만해. 수근수근 뭔지 알죠? 뒤에서 수근수근 다 들려. 수근수근 하는 거 다 들려. 뭐 다 들려요. 다 여러분,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다 새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고 돌게 돼 있다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수근수근 하지 마. 그만해. 내가 설명해 줄게.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니까. 44절에서 45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두 단어에 언더라인 하십시오. 하나는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늘 제가 설교가 이끌지 아니하시면인데, 오늘 성가대 찬양도 서로 맞춘 게 아닌데 보니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더라. 이럴 때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 받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게 더 큰 일이야. 아셨죠? 예,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많아.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4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45절 맨 마지막에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끌다, 온다는 거죠. 이끌다 그러면 온다. 이끌다라는 건 뭐냐면 콜링, 부르다 또는 약속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자, 여기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다 뭐라고요? 콜링이라고. 부르다, 부르심. 또는 그 불렀을 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불렀어요. 불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오는 거죠. 불렀으니까 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상록수역에서 내일 12시에 만나자. 그게 뭐예요? 콜링이에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콜링.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내일 12시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게 오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온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의 장소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사생팬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사생팬들.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 사생팬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부르지도 않았어. 콜링을 하지 않았어. 약속도 안 했어. 근데 이 사생팬들은 어떻게 했냐면, 연예인들이 콜링하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죽치고 있는 거야. 이 골목으로 잘 다닌대. 이 샵에 잘 온대. 그래서 거기에 10명씩 뭉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지나갈지 몰라. 학교도 안 가고 도시락만 싸가지고 거기서 그 연예인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더라도 걔들은 못 알아봐. 나만 알아봐. 야, 저기 간다. 그리고 오빠. 단 몇 초야. 그리고 걔들은 고개 한번 쌩 돌리고서 쓱 사라져. 그러고서 걔들은 막 신나는 거야. 봤다 이거야. 와, 그러면서 막 그날 막 신나가지고.
이제 한 명 만나면은 걔 만났는데 걔가 나를 쳐다봤대. 서로 쳐다봤다고 난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친구 만나면은 걔하고 만나서 악수했대. 그 다음 친구 만나면 걔하고 만나서 포옹했대. 그 다음에는 결혼했다 그래라. 사생팬들이 사생팬들. 부르지 않았는데, 약속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가는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분명한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그 약속이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영생의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렇게 돼 있죠. 듣고 배운 게 뭐예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때 전도자들에게 배웠겠죠. 그 전도자들에게 듣고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근본 진리에 대해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딱 기독교 근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희 가자, 얘가 어디로 이끄는 줄 모르지만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자고 할 때 안 가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아버지가 이끌면 좋은 일 있겠지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르심의 콜링의 약속에 내가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응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불렀어요. 콜링이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거절했어. 불렀는데 거절했어. 왜?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사서 돌아봐야 된다는, 장가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어디고 산골이고 어디고 다 흩어져 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어요. 저는 자, 귀먹은 자, 눈먼 자, 볼품 없는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초청에 응해서 초청의 자리에 왔다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초청받을 때 왜 나 같은 걸 초청하지? 왜 내가 거기에 초청받을 사람도 아닌데 왜 초청하지? 그러면서 그냥 부르니까 반응해서 간 거예요. 반응해서 갔더니 거기에 구원의 상이 차려져 있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처음에 주님이 안드레 불렀잖아요. 안드레 불렀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다시 뭐예요?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가 그냥 간 거예요. 빌립이 또 뭡니까? 나다니엘을 부르죠.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불렀어요. 콜링했어요. 이해돼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영양사가 차려주는 음식 맛없어요. 병원 가서 먹는 음식 전부 맛없대. 그 환자들이 전부 병원 주변에 환자복 입고 지팡이 잡고 와서 밥 먹고 있어. 왜 여기서 먹냐면 밥 다 나와. 공짜로 다 나와. 근데 왜 돈 주고 먹어? 맛없대. 그 밥을 누가 만드는 거야? 영양사들이 만드는 거야. 근데 저 시골 산골에 할머니,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에 할머니가 밥에 좀 맛 있어요? 맛없어요? 다 맛 있어요. 할머니는 집에 남은 모든 양념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고. 그게 다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맛있어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맛 없어도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양사가 맛 없는 거 줘도 그걸 먹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맛만 있겠어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방망이고 잘 박힌 목과 같고 때로는 칼과 같고 날카로운 칼, 양면 칼과 같고, 여러분 수술하는 칼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방망이로 맞는데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신이 여러분 없는 거지. 나갔거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공부가 다 재밌습니까? 공부 재밌다라고 말하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죠. 그런데 공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기에 비비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학생 되는 거야. 그거 싫다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 걔는 학생 안 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모든 게 다 이해돼서, 말씀이 다 이해돼서 믿어져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자, 성경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믿고 순종하면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다 이해되고 다 여러분 믿을 만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거절하지 말고 유보시켜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지금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지 못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지금은 이해의 폭이 내가 좁아서 그런 거지만 1년 후에 이해의 폭이 뭔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넓어질 수 있잖아요. 식견의 어떤 그 배움이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돼서 이해 못하지만 1년 후에 믿음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만해질 수 있어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뭐 1년, 2년, 10년, 뭐 20년 뭐 이렇게 되고 지독해. 말씀의 그물을 던지면 걸리는 게 복입니다. 걸리는 게 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말씀의 그물을 딱 던졌더니 거기에 딱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초청, 콜링. 그랬더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와 하고서 달려갔어. 다 구원의 역사 일어났잖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잖아. 그 사람들이 듣고서 무슨 이해했고 뭐 믿을만 했고 설명이 충분해서 와 하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초청하니까, 부르니까 솟았다고 밭 샀다고 건강 안 좋다고 뭐 이런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그 콜링에 반응해서 가니까, 오니까, 불러서 오니까, 약속한 자리에 오니까 상이 차려져 있고 동네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해하면 믿겠다고, 깨달아지면 언제? 그러면 구원 못해요. 일단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시켜놓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불렀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불렀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병든 자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초청,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물에 빠진 사람 그냥 건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켜놓고 그러고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요즘 이제 왜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보내가지고 전부 영어고 뭐고 다 띄워버려. 초등학교 들어가서 살 게 없어요, 애들. 사실 옛날 저희 때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학교나 들어가야 1, 2, 3, 4 배우고 기억, 니은 배우는 거야. 그렇죠? 학교나 가야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일단 학교를 입학시켜 놓는 거야. 그냥 자격 조건 안 따져. 그냥 너 몇 살이냐? 예, 8살인데 입학! 키가 크냐 작냐 뭐 안 따져. 그냥. 그러고서 그냥 오히려 놀고 있으면은 야, 너 학교 가야 될 나이 아니야?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학교, 야, 학교 가, 임마, 학교 가. 그 학교 걔 데리고 가면은 야, 너 어떻게 해서 왔는데? 아, 그냥 노천, 입학.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한 것 잡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대단한 것 같으신가?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 못도 튀어나와 있고 바닥이 지저분하고 인테리어 안 돼 있고 아직 공사 중이라니까. 아직 공사 중이라고. 뭘 잘하면 돼? 찔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면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계속 수근수근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46절에 보세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온 자가 본다는 거야. 불렀잖아요. 그냥 반응으로 온 거야. 부르니까 온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멀리 있는 사람, 야 누구야? 일로 좀 와봐 하면 걔가 그 멀리서 왜 그러는데요? 뭐 하거든. 야 이래서 그래 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야 나 일단 와 보라고, 나 오면 설명해 줄게 했는데도 아 왜요? 이해돼야 가겠어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손하면 손 내밀고 발하면 발 내밀고 서 그러면 서고 이래야 이쁨 받지. 오라고 해도 안 겨우고, 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이쁨 받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쁜 거 아니냐? 강아지도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여러분, 손 내달라는데 발려주면 엉덩이 가입 시켜. 지가 가는 게 아니라 쫓아버린다고. 하물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르면 반응은 해야지, 적어도. 아니 부르면 예하고 대답을 해야지. 말씀에 그물을 던지면 적어도 걸리기라도 해야지, 손가락이라도. 그게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말하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데 말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에 그물을 던지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행복을 느낀다고. 행복을. 말씀의 그물을 이렇게 치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 얼마나 고약하면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누구에게 온 자가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자가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래서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온 자가 보는 자다. 이런 자가 생명을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이 떡을 계속 먹고 누리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청에 응해서 와가지고 그 떡을 먹고 지금 배부름을 얻고, 그게 풍성한 삶이죠. 내 인생이 풍성해졌잖아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풍성. 월급 많이 받아도 늘 쪼그라들고 늘 가뭄 만나고 늘 사막화된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받는 것은 내가 적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평강해. 내 마음이 평안해. 사막이지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광야지만은 광야에서 식탁이 차려지고, 얼마나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이면 그게 뭐가 복이에요?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계속 말해도 못 믿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것도 하늘에서 왔지. 근데 그 만나는 뭐예요?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돼.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또 먹을 필요가 없어. 영원히 배불러.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간 매체예요. 중간 매체. 근데 이 중간 매체를 거절하는 데 쓰지 말고 믿는 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매체를 잘 활용하는 게 능력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와 뭐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매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늘 거절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된대. 저것 때문에 안 된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대.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된대. 나라가 이래서 안 된대. 뭐해서 모든 중간 매체를
다 거절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중간 매체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파도가 치면은, 바다에 파도 치면 아이고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윈드서핑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중간 매체를 거절하는 데 쓰고 모든 삶을 닫아버리는 데 쓰고 중간 매체를 가지고 활용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낮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 중간 매체를 통해서 야, 세상 시끄러울 때 고요함을 느껴보셨나요? 세상 온통 시끄러운데 고요함. 이 풍요 속의 빈 곳만 누리다가 이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를 못 누리시는구만. 세상 시끄러운데 혼자 참 그냥 쿨쿨 사시는 양반들 축복입니다.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는 분들 축복이에요. 48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49절 51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만나 얘기를 하면서 만나를 먹는 자는 먹어도 죽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먹으면 안 죽는다. 만나는 율법, 예수님은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게 다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만나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냥 들어, 약 먹어. 그냥 낫는다니까. 뭘 성분을 따지고 무슨 여기에 뭔가 들어. 그래서 뭐 약국의 봉지에다가 아유 더 복잡해졌어. 뭐 그거를 알려야 된다나 뭐 이래가지고 약국 봉지에다가 뭐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들 똑똑한 것만 표현한 것밖에 없어. 전문적 용어를 우리가 설명했는들 뭘 알아? 아니 하나도 외우질 못해. 하나도. 너무 어려워서 말이. 이해하고 그래서 다 드시는 거예요? 에? 맛있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 왜 먹는 거야? 아, 이거 먹으면 내 감기가 낫는구나. 이거 먹으면 아 발가락이 낫는구나. 아, 이거 먹으면은 낫는구나. 아니까 먹는 거. 그거를 여러분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먹을 만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 제가 뭐 먹어보고서 이것 좀 먹어보라 그러면 아, 자기는 이거 안 먹었는데 평생 먹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먹어보라면 그냥 맛있다고 먹으라면 그냥 먹어보면 되거든 그거. 그러면 그 사람 그거 먹고서 갑자기 눈이 밝아질 수 있고 갑자기 오장육부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갑자기 여러분 그 사람 무좀이 치료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아유 곧대고 안 먹네 진짜.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먹여야는 되겠고 이건 먹여야 살겠고. 그러니까 애들 우리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약 먹일 때 보니까 아주 난리도 난리가 아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커. 근데 그 다리를 애를 딱 위에다 얹혀놓고 애를 품에다가 안아서 양팔을 잡아서 이마를 또 눌러. 그러면은 애가 아 하잖아. 엄마는 기가 막히게 그 틈새를 타고 약을 쭉 짜놔버려. 왜 그렇게까지 먹이는데? 애는 아직 성분이 이해도 못했는데 아직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 듣기 싫다는데 목사님 왜 1시간 동안에 왜 그러냐고. 예? 아 여러분 깨달으세요. 깨닫는 게 복입니다. 만나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만나 먹으면 뭐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왕으로 삼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데 예수님 하나도 안 기뻐. 예수 우리 왕이요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 얘 이 자식. 너 나를 알아? 너 왜 하는데 왜? 만나가 만나로 끝나지 않고 믿습니까? 만나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오늘 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 영생의 영생. 뭐 영원히 오래 산다? 예, 오래 사세요, 여러분. 그 죽으면 다 살아, 그렇게. 그 영생을 어디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누구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어디서부터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천국을 맛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와 보라.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초청 비굴하게 나눠주면서 예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 기쁨,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면 여러분 당당하게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입이 닫히기 전에 지금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이해하고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들아, 예, 가자. 어디 가는데요? 그냥 가자. 일단 가자. 예, 아버지. 믿을 수 있지 않나요? 든든하지 않나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어디 가는데요? 어딘지 모르면 저 못 가요. 이 새끼가 이게 아버지가 가자는데, 그래도 아버지라도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 똑똑하다.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그래.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면 말씀 맞춰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밥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힘과 밥의 힘으로만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하면 더 많은 밥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힘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살려면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독해져야 합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요즘 젊은 부모는 다르죠.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독해. 오직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독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힘이 없는 놈들은요 다 뭐를 품고 있어? 짐승들 특징이 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것들은 독이 없어요. 물어뜯거나 뭐 막 하는 거지, 약한 것들이 다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에? 아직도 여러분이 존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자가 됐고, 닭이었지만 하나님 믿어서 독수리가 됐다는 그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날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아야 되나, 맨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것도 웃기게 해야 되나 이거를? 예? 우리가 약하다면 독을 품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독을 품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독을 좀 빼내십시오. 교회에서 도끼 품고 사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니까 늘 독 뿜어내는 거든. 예, 오늘부터 여러분 도끼 다 뿜어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와서 먹어야 할 양식, 교회 와서 먹어야 할 음료, 즉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유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초청의 자리에 왔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 질병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사고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왔다면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생을 죽어서가 아니라, 그 천국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고 여기서부터 그 즐거움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